교회를 건축한 시점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동교회가 비슷하다. 우리가 조금 1년 먼저 완공한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교회 지을 때 참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정도 짓는데 95억이나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교회를 지으면서 성가대석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반주를 할 때 쭉 성가대원들이 오늘처럼 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계속 한 명이 끝까지 그 한 사람이 앉을 때까지 계속 박수를 치는데 꼭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를 들어서 재작년인가 대안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몇 년 전이죠. 가는 데마다 이제 구조가 이렇게 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지금까지도 아주 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허락하셨으니까 좀 박수를 아끼지 말고 격려를 아끼지 말고 그렇게 마지막 한 분 다 앉으실 때까지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분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정말 엄청나게 크게 손바닥을 딱딱 마주치면서 치려고 했는데 저밖에 안 하는 거예요. 방금 굉장히 머쓱하긴 했습니다만.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 김 목사님 말씀한 대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와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축복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성가대 가면 들어갔다가 나갈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는 여기가 좀 멀거든요, 이 자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교회와 성동교회에 일치되고 비슷한 점이 많아서 서울 보훈교회에 있는 거나 성동교회에 있는 거나 그 기쁨과 그 행복이 동일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이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3가지 선포를 할 텐데 여러분들 이 선포가 마음에 드시면 첫 번째 할 때도 아멘 하시고 이 선포가 마음에 들면 두 번째도 아멘 하시고 세 번째도 아멘 하는데 지금까지 하셨던 아멘 정도는 안 됩니다. 훨씬 강하게. 왜냐하면 이 선포가 정말 여러분 마음에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딱 준비를 하시고 박수 크게 치셨듯이 아멘도 크게 할 준비하시고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포하기 전에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후회하지 않는 사랑이다. 그런데 저로서는 제가 항상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대해주는 사랑이다.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고 은혜가 들어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세상에 진짜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딱 나에게만 집중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게 베푸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한 번도 저 때문에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제가 목사지만 얼마나 주님 마음에 상처를 많이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 부르면 진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저를 대해주십니다. 그런 사랑. 그래서 지금 사랑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이 선포를 듣고 이제 아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계획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 하나가 오늘 이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만큼 큰 아멘은 아니었지만 그제보다는 좀 더 큰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참 아름다운 도전인데요. 이 스토리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을 하면서 따라오시면 참 즐겁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약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목사 되기 전에 일타 강사였다 공부시키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시키면 다 잘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좀 할 건데 화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왕이 통치한 기간, 왕정 시대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요, 총 464년입니다. BC 1050년부터 BC 586년까지 그 사이에 왕이 몇 명 있었느냐 하면 42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생성되었다, 시작되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총 이스라엘의 역사는 4200년입니다. 우리도 한 5000년쯤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그 4200년 중에서 왕이 다스렸던 기간은 464년밖에 안 되고 42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 사람은 42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여러분 2500년 전쯤에 이미 중단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42명이 있는데요. 그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시대는 단일 왕국 시대 혹은 통일 왕국 시대가 있고요. 그리고 남과 북으로 우리처럼 갈라져서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단일 왕국 시대는 너무 외우기 좋습니다. 딱 120년밖에 안 되고 왕은 몇 명밖에 안 되고요. 3명인데 하나님께서 공부하기 얼마나 좋도록 만들어 주셨는지 1대 왕 사울 40년 재위 기간이, 그리고 2대 왕 다윗도 딱 40년, 그리고 솔로몬 왕도 딱 40년.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면 쉬워질 거라고. 그리고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거라고. 자, 그런데요, 이제 단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나면, 솔로몬 40년이 끝나고 나면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집니다. 일단은요, 남쪽이 좋은 나라냐 북쪽이 좋은 나라냐, 무조건 남쪽이 좋은 나라입니다. 그 남쪽 이 나라가 다윗의 혈통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한번 분열 왕국 시대로 가보십시다. 그러면 아까 42명 중에서 3명 빠졌으니까 분열 왕국 시대는 39명입니다. 그리고 총 344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208년간 존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19명이었고 남유다가 그보다 더 있다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334년 존속했습니다. 왕이 20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가 되셨으면 제가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단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시대 말고 이 시대의 역사가 열왕기서에도 있고 역대기에서도 있습니다. 두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면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께서 잘하는 왕들에게 타이틀을 주십니다. 성경의 기록의 타이틀. 하루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잠시라도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다른 자신의 재위 기간 중에 아무리 타락했어도 한 번이라도 짧게라도 잘했으면 1단계의 타이틀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타이틀을 주십니다. 근데 이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만 2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보다 더 높은 타이틀은 다윗의 길, 바른 길로 걸음이라는 두 번째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잘하면 마지막 타이틀이 있습니다. 성경의 평가 부분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1단계 타이틀조차도 여러분 갖게 된 1단계 타이틀조차도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1단계, 2단계, 3단계는 결국은 전부 남유다의 왕들에게 행하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잘 생각을 하십시오. 1단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타이틀, 2단계가 다윗의 길로 걸었다는 타이틀, 3단계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타이틀이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중에는 한 명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20명 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이 1차 관문을 통과한 왕은, 남유다가 몇 명이라고 그랬죠? 20명의 왕 중에서 통과한 왕은 8명입니다. 이 8명의 이름을 그냥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서. 누구라고요? 아사, 요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아마샤 같은 왕은 별로 잘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이라도 짧게라도 어쨌든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 이것 때문에 딱
수많은 것 중에 잘못한 게 더 많고 잘한 게 얼마 안 돼도 그 잘한 거 하나 때문에 칭찬해 주시고 잘한 것 하나 때문에 이런 타이틀을 주시는 것입니다. 몇 명이 통과했다고요? 8명이 통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두 번째 타이틀을 갖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8명 중에서만 2차 타이틀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2차 관문을 통과했다. 뭐죠? 그 타이틀이 뭐라고요? 다윗의 길 혹은 바른 길로 걸으며. 그런데 방금 몇 명이 있었습니까? 그 전에 8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몇 명만 이 타이틀을 갖게 되느냐 하면 5명만 갖게 되네요. 또 한 번 그 이름을 불러주십시다. 아사, 여호사밧,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히스기야라는 왕도 나오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었던 16대 왕인 요시야도 나오고 있고요. 자, 2차까지 통과한 사람, 그러니까 1차 통과하고 1차 통과한 사람 중에서 2차를 통과하게 됩니다. 몇 명이라고요? 이제 5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타이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 마지막 타이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예,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즘 시대에 이게 최고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여러분,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차원이 다른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예.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들. 자, 그러면 거기까지 세 번째 타이틀까지 얻은 왕은 몇 명일까요? 그리고 누굴까요? 이제 보겠습니다. 3차 관문을 통과한 사람,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는 놀랍게도 히스기야가 여기서 빠졌네요. 그리고 오히려 누구 한 명만? 요시야 한 명만 딱 있네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요시야, 일단은요 1차 관문, 2차 관문, 3차 관문, 첫째, 둘째, 셋째 타이틀을 다 딴 것으로 이 사람은 신앙의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왕들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 아주 특별한 왕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왕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39살 때 죽습니다. 8살 때 왕이 되고 39살 때 죽는데 이 31년 동안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여줄 수 있는 모든 좋은 타이틀을 다 붙여주고도 너무 귀하게 이긴,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여러분 예수님보다 조금 더 살았던 그 왕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스토리 중에서 여러분 5가지에 있어서 여러분 전부 신기록을 세웁니다. 지금은 성경의 평가로서 신기록을 세웠죠. 그것 말고도 5개 부분에서 여러분 계속 이 사람은 최고의 기록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기록 제조기라고 부르는, 그리고 오관왕이라고 부르는, 오관왕 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오관왕 여러분,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 말씀이라도 하나라도 가슴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신 것이고 오늘 성령님께서 진짜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려고 하는 그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몇 개 부분에 여러분 이 타이틀을 갖고 있다고요. 이제부터 오관왕. 예. 이게 지금 1차, 2차, 3차라고 하는 것은 성경 평가 부분에서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 1관왕이 되었고 그래서 5관왕으로 갑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오. 성경의 평가 부문 보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이건 방금 우리가 한 겁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그의 조상 누구의 길로 갔다? 다윗의 길로 갔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표현이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진짜 딱 한 명에게만 나오는 겁니다. 왕 중에서. 딱 한 명에게만. 그래서 이 성경 평가 부분에서 일단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부분 화면 보십시오. 이건 신앙개혁 부분입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신앙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절단내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개혁 부분을 보시면 역대하에 나와 있는데 우상을 섬기다가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어디 위해서요?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일단은요 이 화면을 그대로 두시고 제 이야기를 한번 듣고 이걸 다시 보시면 특별한 여러분 은혜가 있을 텐데요. 혹시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면서 부관참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으면 봤다, 안 들어봤으면 안 들어봤다, 뭐 느낌이 좀 오게. 자, 이 부자는 쪼갠다는 뜻입니다. 쪼갤 부자. 관은 우리가 시체를 넣는 관, 넣을 관자입니다. 그리고 참은 목벨 참자입니다. 참하다 할 때 그게 목벨 참자. 그리고 시는 시체입니다. 그래서 부관참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살아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잘못을 처벌하지 못했다가 여러분
알고 보니까 죽고 나서 보니까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어. 그때 다시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무덤을 파고 관을 쪼개고 그렇게 부관, 그리고 시체를 꺼내서 목을 베어서 참, 그리고 시체를 꺼내서 목을 베는 걸 참시라고 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 그 목을 어디 달죠? 성벽이나 성문에 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부 돌 던지게 만드는, 그 우리 역사 중에서 그 부관 참시를 당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한명회라는 인물입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한명회. 그래서 죽고 나서라도 살아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반드시 형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민중들에게, 그죠? 국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십시다.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서는 부관 참시를 통해서 죽고 난 다음에 처벌을 했다면, 여러분, 이 요시야가 여러분 우상을 섬기다가 이미 죽은 제사장들에게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관 참시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부관 참시는 뭐냐면 그 뼈를 다시 꺼냅니다. 꺼내가지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버리고는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도 여러분 아직 벌을 받지 않았던 어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제사장, 하나님께서 세운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세운 그 왕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심판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누가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누가 했다고요? 요시야는 이 일을 했습니다. 온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살아서뿐만 아니라 죽고 나서도 이런 불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어디와 어디를 정결하게 했다고요?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렇게 정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이 신앙교육 부분에서 하나만 더 보십시다. 하나만 더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그 다음 보시면 이게 역대하 34장 6절 말씀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시야 왕은 남유다 왕인데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있었습니다. 그죠? 어느 정도로 몇 년 정도 차이 나느냐 하면 94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미 90년 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는데 어느 나라에 멸망했는지 다 아시죠?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남유다는 어느 나라에게 멸망합니까? 바벨론에게 멸망하죠. 수준 높은 분들이 많으시네요. 자, 지금 이제 요시야는요 나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8살 때 왕이 되고 16살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신앙개혁은 20살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죽은 우상을 섬기다 죽은 제사장들의 뼈를 불사르는 것도 20살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살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지만 아수르의 속국이었지만 마침 그 시대에 아수르가 북방에 있는 적을 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북방 전투를 하러 간 사이에 남쪽만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숭배를 여러분 완전히 격파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쪽까지 간다고요? 북이스라엘로 간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 올라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북이스라엘의 제일 남쪽 부분에 있는 지파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는 저 국경에 있는 지파가 시므온과 납달리 지파인데 거기까지 다 가서 우상을 다 타파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누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수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이 아주 재밌는 부분이죠.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황폐한 성읍들에 가서도 우상 타파를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거기는 어차피 인간이 사는 데가 아니라는 거죠. 이미 황폐해져서. 거기에서 무슨 여러분 우상을 타파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혹시라도 다음에 여기서 사람들이 살 걸 대비해서 아무도 살지 않는 이곳의 우상들까지 전부 타파하고 여러분 위풍당당하게 돌아왔던 이 일을 해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개혁 부분에 있어서 뭐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 우상 타파 부분에 있어서 모든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원조가 누구냐 하면 이 사람입니다.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것. 그래서 신앙개혁 부분에 있어서도 그 전에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어떤 누구도 완전히 못했습니다. 우상을 타파하고 신앙개혁을 했어도 누구만큼은 못했다고요? 요시야만큼은 못했는데 그 엄청난 것, 산당을 완전히 제거한 단 한 사람도 요시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멀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니까 산당들에서 다 제사하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의 신에게. 근데 예루살렘까지는 못 가니까 그 산당을 여러분 이제 그 산당에서 여러분 그들이 제사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혼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산당을 허물기가 보통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또 하나의 권력이었고 그들에게 또 하나의 벼슬이었기 때문에 산당을 갖고 있다는 것이. 그렇지만 누구는 그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했다고. 히스기야도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완전히 했다고요? 요시야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앙개혁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유일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아까 제가 요시야를 이야기할 때 몇 대 왕인가까지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16대 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대로 안 까먹느냐면 아브라함 링컨 미국의 대통령은 16대 대통령입니다. 아, 이게 더 어렵습니까? 그럼 안 하고. 예. 자, 그래서 16대 왕입니다. 세 번째 부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거 따라하려고 이렇게 여러분 고민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그냥 여러분을 점점 그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어? 이 정도로 이제 내가 알게 되었네. 이 정도만 하고 따라오면 됩니다. 1타 강사를 따라올 때는 그렇게 따라오는 겁니다. 마지막 한순간에 딱 하나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느 부분이냐면 아까 몇 관왕이라 했죠? 5관왕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입니다. 3관왕제. 보십시오. 말씀 준수 부분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잘 지켰는가.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말씀 그대로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이제 요시야의 나이가 26살입니다. 26살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요시야는 몇 살 때 죽는다고요? 39살 때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예. 26살 때인데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성전이 하나님의 전인데 그 전에 왕들은요 성전에다가 막 우상을 넣어놨다니까요. 여러분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성전에 거룩한 곳에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 아주 신앙 좋은 그 어떤 누군가가 이 율법책이 훼손되지 않도록 깊이 숨겨놨는데 이제 요시야가 드디어 성전을 새롭게 수리하다 보니까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책을 딱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는 유월절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넘을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뭐가 발린 곳에 어린 양의 피가 걸린. 그래서 유월, 그죠? 유월절이라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 고난 주간 다음 주에 오고 부활절 다음 주에 오고 이 모든 게 유월절과 관련된 그런 시기죠. 어쨌든 유월절을 여러분 이만큼 잘 지킨 뭐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발견한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한 율법책에 있는 말씀 그대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이렇게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잘 지켰을 것 같은 왕이 머리에 올라야 합니다. 다윗?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대로까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여러분 융통성 있게 지켰더랬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굉장한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근데 그분도 여러분 지키긴 했지만 상황이 달라지고 상황에 따라서 말씀 그대로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 한 사람 말씀 그대로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언제 이후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 이후입니다. 그럼 사무엘은 한참 올라가야 됩니다. 사무엘이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고요?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누구에게 부었다고요? 다윗에게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생긴 이래는 누구 때부터 다윗을 포함해서 그때부터 누구에 이르기까지 요시야에 이르기까지 말씀 그대로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그대로 딱 지키는 왕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요시야밖에 없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서 또 타이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화면 보여주십시오. 백성들의 신앙 수준 부문입니다. 자, 다윗의 시대에도 백성들은 참 은혜로웠고 기뻤고 신앙도 좋았지만 그보다 요시야 시대입니다. 역대하 34장 33절인데요. 요시야가 사는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살아봐야 39살까지 살았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16살부터니까 16살부터 따지면 23년 동안 사실상 다스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23년 동안은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요? 복종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수준이. 특별히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복종했다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는 복종은 굴복이나 굴욕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돼서 복종은요, 하나님과 완전히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 못해도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잘 따르면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기쁘게 잘 따르면, 순순하게. 그러나 복종은 내가 이해를 못하고 내가 기쁜 마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먼저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그게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멸할 때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멸할지어다, 이런 말이 함께 항상 나옵니다. 일단은 여러분, 따르면서 이해하고 따르는 것과 이미 따르면서 분명히 어느 순간인가 반드시 내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나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굴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가장 강력하게 연결되는 것을 복종이라고 합니다. 항상 주어는 누구여야 합니까? 이때 제가 이런 의미에서의 복종은 하나님이 주어일 때, 예수님이 주어일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여호와께 복종했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순종 잘했다, 그냥 말씀 잘 따랐다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과 결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굉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딱 하나로 묶이게 돼 있었던 그런 시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들의 신앙 수준 부분도 다 봤습니다. 이제 사관왕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오관왕을 이루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 보십시오. 사후 백성들의 애도 부분입니다. 요시아가 39살 때 죽습니다. 전쟁하다가 죽는데 여러분 이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로 인하여서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때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애가를 지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통 선지자입니까? 이 사람은요, 나라가 멸망했을 때, BC 586년에 나라가 멸망했을 때, 아직 그 시기에 온 것은 아니지만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정도 사건은 있어야 애가를 짓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이 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슬픔의 노래. 그런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는 지은, 여러분 단 하나의 예레미야의 애가가 뭐냐 하면 누구를 위한 애가였다고요? 요시야를 위한 애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그토록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이 사람이 끝나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가장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애가를 지어주었던 그 장면을 여러분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딱 한 가지는 여러분이 신앙의 어떤 부분에 있든지 신앙의 신기록 한번 세워보시라고요. 이것만은 나도 요시야 못지않게 이 부분만은, 이 단 하나의 부분이 있었어도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 이만큼 순종하고 이만큼 복종하고 있다는 그 하나가 반드시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연결되지 않으면, 그런 결단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요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교를 딱 반만 했습니다. 아, 이거 다 끝났네 하고 벌써 좋아하고 이러지 마십시오. 딱 눈빛을 보니까 아, 5관왕까지 갔으면 끝났네. 아니, 뭔가 이야기할 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열왕기서에서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표현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었던 내용이 나오네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을 여기다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 전부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로마서 8장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상속하는 모든 것은 우리도 다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실 그 상속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상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권세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권세가 상속권, 두 번째 권세가 청구권입니다. 청구하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예스 하고 주시든지 아니면 기다리라, 웨이팅 하면서 주시든지 아니야 하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도 우리에게 청구에 대한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계명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큰 계명이라 합니다. 첫 번째 계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무후무하다라고 말할 만큼 전에도 없었고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런데 이 사흘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행하신 적 있으면 지금 행하실 수 있고, 어디선가 주님 행하신 적 있으면 여기서 행하실 수 있고, 누군가에게 주님 행하신 적 있으면 나에게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사랑, 그래서 우리가 권세, 주님이 주신 거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를 했는데 그에게 주셨다면,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그에게 주셨다면 저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그 시대에 주셨다면 저의 시대에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의 사역의 현장에서 주셨다면 저의 사역의 현장에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날 감히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에게 왔다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그 심장을 주셨으면 저에게도 주시는 겁니다. 바울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의 현장에 주셨으면 저의 사역의 현장에서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에 그 시간에 주셨으면 저의 시간에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는 것하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걸 상속권. 예수님은 친자이지만 상속권, 우리는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속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요담 부러워하라는 건 아닙니다. 요담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네. 요시야 부러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시야 여러분 뭐 굉장히 막 떠받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에게 그런 마음, 그에게 그런 강력한 의지, 그에게 그런 강력한 실천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흘 동안 내내 말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래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눌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사흘 내내 모든 말씀을 들으면 딱 한 가지씩만 실천을 하면 그 작은 한 가지가 완전히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대하시고 좋은 목사님 보내주셔서 얼마나 성장시키고 있는데, 이왕이면 여러분 최고의 영적인 신기록을 세워야 하고 또 최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때문에 저를 보내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는 지금 방금 제가 한 설교는 2016년에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설교를 만들어냈던 앞부분에 그렇게 정리하고 그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도 성령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한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그때 2016년에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5개 부문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고 뭐 또 3단계 만들고 그때 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제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설교를 하면서 신앙의 신기록에 대한 도전 목록을
그 자리에서 써라 했습니다. 그때 주보에 여러분 주보 어딘지 써서 미리 써놓고 다 제출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게 2016년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설교를 듣고 나는 이런 부분에 신앙의 신기록을 세워보겠다. 그때 주님 하셨으면 지금 하실 수 있고 그에게 하셨으면 나에게 하실 수 있고 여러분 거기서 하셨으면 여기서도 하실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여러분 노트 만들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노트에 감사 제목 3가지씩 기록하겠다. 이런 것들이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 노트를 가지고 우리가 책을 편찬한 게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걸 냈느냐 하면 제가 다 취합을 해봤을 때 누군가에게 감사 제목을 기록할 수 있는 노트를 선물하겠다. 이 사람 차원이 다르죠. 내 감사 기도만 적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 당시에 11여전도회 여러분 회장이 자기 여전도에 한 25명 됐는데 그 전부에게 이걸 사가지고 싹 돌리면서 주일마다 그 거기다가 여러분 기록한 걸 가지고 서로 발표하게 만드는 그분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저 서울에 여러분 고신 신학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사님들 키우는. 근데 거기 가서 공부를 하더니 공부만 하고 돌아오겠다고 하더니 전도사가 돼가지고 딴 교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뭐 어려운 일 있으면 저하고 통화를 하고 하는데 보통 딴 교회에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많이 웃고 즐거워하던데 너무 양반 동네에 왔는지. 예. 자, 그분이 뭐가 됐다는 게 정말 반전 아닙니까? 여전도사님이 됐다는 게 이만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그때 2016년에 이렇게 한 번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 필사에 도전하겠다. 그때는 필사하는 게 막 유행이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우리가 막 상도 주고 그 다음에 전시도 하고 했는데 뭐 그런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붓글씨로 신약 성경 필사에 도전하겠답니다. 이건 붓글씨라고 해서 큰 붓이 아니고 붓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고 올해는 2025년이니까 9년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신약 성경만 붓글씨로 필사를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어서 살 것 같아서 이 사람은 지금 대단한 기업체의 CEO입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여러분 구약 성경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1년에 한 번씩 잘했다고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장을 계속 찍었고 이제 올해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붓글씨로 필사한 게 완성됩니다. 내가 계속 지금 도장을 찍어주고 있죠. 예. 이런 것도 전혀 이상하게 반응이. 예. 자, 그다음 있었던 이야기합니다. 네. 매일 교회 사랑 3분 기도를 하겠다고 실천한 분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보통 이웃 사랑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부터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서 그게 이웃 사랑으로 가야 진짜 사랑으로. 여러분 제일 우리 성동교회가 제가 부러운 것이 이웃 사랑. 이 지역 이웃과 관계하고 항상 헌신해드리고 또 비워드리고 하는 이런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그걸 하려면 성도들끼리 사랑 없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은요, 그 사랑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도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교회 사랑 3분 기도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 말씀이 딱 들어왔더니 이것을 내 신앙의 신기록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 부분만은 내가 완전히 전문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 하나씩을 생각해 보라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주일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기도하겠다. 이분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헐레벌떡 간신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으니까 주일이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부터 끝날 때까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여러분이 그런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이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각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켰다고요? 주일 예배 10분 전에 도착해서 우선은 간절히 부탁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액을 복걸해서 일찍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으로는 제일 먼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고, 두 번째는 말씀 전하는 자인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고,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뒤에 늦게 와서 막 떠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이미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조용히 기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1년에 한 명을 꼭 교회로 인도하겠다, 이런 신기록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1년에 한 명씩 교회로 데리고 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평생에 한 명만 데리고 오라 그랬습니다. 평생에 딱 한 명만. 그러면 한 명 데리고 갔으면 그걸로 끝. 예, 근데 여러분 1년에 한 명을 꼭 교회로 인도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해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도는 성도님들이 하시는 겁니다. 데리고 오는 건.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건 제가 합니다. 목사님들이. 물론 그것도 다 포함해서 전도이지만 여러분은 그냥 데리고 오는 거고, 데리고 와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말씀의 도를 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전도해라 그러면 또 그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말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인도를 하고 전도는 내가 책임진다. 네, 그렇게 말이 되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인도해 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1년에 한 명을 꼭 교회를 인도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한 명 데리고 오잖아요.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평생에 한 명만 데리고 오라 했잖아요. 한 명 데리고 왔다 목사님,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저는 이제 뭐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은 평생에 한 명만 하십시오. 그래. 일단 데리고 왔으면 이제 남은 평생에 한 명만 하면 돼요. 또 데리고 오면 남은 평생에 한 명만 하면 돼요. 그러니 제 말이 전혀 틀린 게 없지 않습니까? 평생에 한 명만 하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가 좀 자라면서 부흥하면서 생긴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기존에 먼저 믿는 성도들이 낯선 분들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도 먼저 인사하라고. 알든 모르든 먼저. 그래서 저도 유치부 아이를 만날 때도 내가 먼저 인사합니다. 유치부, 유년촌, 쥐들이 나한테 해야지. 청소년, 청년들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먼저 본 사람이 먼저 합니다. 인사가 만사다 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배치하는 게 만사인데 진짜 인사 잘하는 것도 만사입니다. 만사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보통 아닙니다. 항상 계급적으로, 나이적으로 이렇게 막 인사한 줄 알았는데 교회 안에서는요, 먼저 된 자가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제가 진짜 그 이야기 들었는데요. 전방에 사단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이 주일날에는 양복을 탁 입고 와서 주보를 나눠주면서 2등병이 오든 1병이 오든 전부 거수경례를 탁탁. 그러니까 초코파이 받으려고 교회 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여러분 뭐 하러 또 간다고요? 우리 누구에게 격려 한번 받아보자고요? 사단장님 격려 한번 받아보죠. 그게 교회죠. 그게 진짜 아름다워. 그래서 이건 작은 실천 같은데 여러분, 낯설어 하는 그 누구에게는 먼저 보는 대로 인사하는 거예요. 먼저 보는 대로. 그것이 여러분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어떤지를 제가 잘 몰라서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목록이 나왔다는 것.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게 자기들의 신앙의 신기록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제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8번까지 했죠. 제가 몇 번까지 하면 될까요? 10번까지 합니다. 10번까지 합니다. 다 됐습니다. 제가 가장 잘한 거를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성도들이 가장 잘한 게 9번째에 있습니다. 9번째 보겠습니다. 자녀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실천하겠다라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때부터 뭘 말했냐면 자녀에게 기도 부탁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자녀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아빠를 위해서, 아빠가 목사잖아. 우리 아들 둘이 영훈이 영민이거든요.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라. 안 하더라고요. 저들이 뭐 삐죽삐죽거리고 기도 자체가 안 하는 놈들인데. 그런데 끝끝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한 번은 철들 때가 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아이는 어떠냐면 기도하는 아이일 뿐만 아니라 훨씬 더 뛰어오면서 기도해 주는 아이가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러면 주일학교 유치부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치부 그 아이들 제대로 기도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도 선생님이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건 여러분 제가 전국적으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연합회 노회마다 가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리고 수많은 여러분 그 역사들에 대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 줍니다. 아이들이 생각 외로 어느 순간에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기도 부탁을 할 때 성령님께서 반드시 이 어린아이에게도 역사하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가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그걸 들으면 선생님들이 완전히 난리가 납니다.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요즘 아이들 진짜 애 많이 먹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계속 기도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줘. 목사인 저도 아까 누구죠? 10분 일찍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를 하지만 그분들도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도해주는 사람의 수준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그 재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물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자녀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자녀에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부모 알기를 먹같이 아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자녀의 기도부터 계속 해보십시오. 하는 순간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10번째, 하루에 한 번은 주님과 교회를 자랑하겠다. 이렇게 내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는 제 목회의 전성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뭘 말을 하면 다 통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하루에 한 번은 주님과 교회를 자랑하겠다. 이게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개 더 있는데 내가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안 쓸 뿐입니다. 하루에 한 번은 주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자랑하겠다. 고려되어 있었는데 요새 좀 부끄러운 일이 많아서 내 이름을 좀 뺐죠. 자, 여러분 제가 뽑은 것은 10가지입니다. 그 말고도 많은 성도들을 내셨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도 이거라면 자랑해도 될 것 같고 이거라면 실제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어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다. 첫째 날에 우리는 부활장을 봤습니다. 부활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 아니라 헛되지 않게 해주시겠다. 반드시 보람을 주시겠다. 그렇다면 그런 보람, 주님이 주시는 보람, 주님이 주시는 헛되지 않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주님의 부활로 그걸 보증하고 계신다면 한번 해보시죠. 뭐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다릅니다. 주님 이름 먼저 부르는 것. 사랑합니다의 고백이 신앙 고백보다 어쩌면 훨씬 귀한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이 저가 나이가 60이 넘었잖아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내가 나를 봐도 어여쁘지가 않아요. 환장하겠어요. 왜 점점 못생겨져 가는지.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아직도 날 그렇게 불러주신다니까요. 진짜 한 번도 상처받지 않으신 것처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시면서. 그런 주님께 나도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저를 목사답다는 것, 목사다움의 삶을 살게 합니다. 별로 훌륭한 목사가 아닌 것 같아도 목사다. 나는 이래봬도 제일 먼저 주님 이름 부르고 이래봬도 주님 사랑한다고 사랑 고백만은 나는 매일 한다. 죽을 때까지 한다. 천당 갈 때까지 하고 천당 가서도 한다.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둘째, 그게 여러분 우리가 참 아름다운 시작이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로 시작하시라고. 두 번째가 어제 주신 말씀, 참 아름다운 간구는 참 아름다운 소원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주님 사랑합니다를 한다면 매 주일마다 꼭 해야 될 것,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어제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주일 대예배시, 반드시 주일 대예배시,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 중에서 딱 한 문장을 정해서 그날 중에 한 사람에게 꼭 전달하는 이 실천을 해보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채워지고 내 잔이 넘쳐서 흘러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제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거 한번 7주 동안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과 7번만 해보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도 수지 맞고 전달받는 그 한 사람도 수지 맞고 목사님도 더 힘을 내고, 여러분 모든 일들이 여기 있어야 한다. 우리가 너무 우리 고신 신앙이 머리가 높아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실제로 목회해 보니까 아는 게 많은 교단인 줄 아는데 별로 아는 것도 없어 또.
그런데 여러분 참 비실천적이에요. 뭔가 실천하지 않으니까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니까 그 아까운 말씀을, 그 위대한 말씀을 내가 적용을 딱 한 개만 해도 여러분 진짜 아까 장로님 기도한 대로 갑절의 은혜뿐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도 일어날 텐데 그걸 여러분 부흥회를 통해서 잘 듣는 교회가 있고 여러분 들은 다음에 딱 한 가지라도 딱 신앙의 신기록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침에 제가 어떤 글을 제가 매일 오는 글을 읽어봤는데 어떤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한 20명쯤 모이는 그 교회 목사님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거 이제 제가 오늘 받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처음이죠. 우리 교회에도 한 이야기가 있는데 비가 막 천둥이 치고 막 번개가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로 가야 되죠. 새벽 기도를 가는데 사모님은 이제 이 아이들이 너무 어려서 이런 날에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혼자 새벽 기도로 가서 그래도 한 5명 정도는 여러분 새벽 기도를 오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돌아와서 사모님한테 물으니까 오늘 몇 명 왔어요? 그러니까 5명 왔어요. 아, 내가 안 갔는데도 5명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그 5명이 누구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께. 목사님이 이렇게 5명을 이야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나, 그리고 마귀. 와, 이거 다음에 써먹어야 되겠네. 자, 왜 마귀라고 했을까요? 마귀도 새벽에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 유혹하려고 합니다. 흔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벌써 주님 사랑해요라고 해버리면 지가 쫓겨나야 되죠. 말씀을 듣고 나는 이 말씀을 내가 전할 말씀이다. 나만 충만하게 누릴 말씀이 아니라 누구 한 명한테는 패도 여러분 영화에 나오는 것도 한 놈만 패듯이 한 명한테만 전해보라는 거예요.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 얼마나 재미있는 건지 모릅니다. 신앙의 신기록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것이.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리는 다 된 것 같고요. 자, 인왕초등학교, 예, 우리 동네가 인왕산이 있는 동네입니다. 홍제동에. 예, 다음 이제 보십시다. 인왕초등학교 3학년 사회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홍제동이고 또 인왕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 교회 맞은편에 인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와, 나는 사회 문제인데 초등학교 3학년에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길에서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외국인이 우리 지역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를 소개해 달라고 합니다. 내가 외국인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우리 지역의 명소 한 곳을 쓰고 그 이유를 말해 보세요가 5점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서대문구의 그쪽에 오시면 우리 동네에 있는 명소는요 무조건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안산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사스사철, 예, 아주 좋은 산이 있습니다. 높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제일 좋은 산입니다. 안산. 예, 대부분의 아이들이 안산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청계천보다 훨씬 좋은 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홍제천이라고 하는 데입니다. 지금 완전히 핫플레이스입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안 그래도 좋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 둘 중에 하나의 답을 썼습니다. 아이들이. 이 사회 문제를 여러분 낸 그리고 이 사회 문제와 관련 있는 교사들이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었습니다. 그 교사들이 우리 교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해 준 겁니다. 그렇게 이제 모두 그냥 전부 둘 중에 하나를 썼다고. 뭐나 뭐 중에 안산이나 아니면 홍제천이 그 유도 자기들이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이 다른 답을 썼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강현민이라는 아이입니다. 소개하고 싶은 명소 서울 본교회. 이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교회 선생님이니까 예, 그냥 5점 만점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5점 만점으로 끝났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장학 제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건 근데 이 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그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모든 장학금 전체 수여 당회가 정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가지고.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아이는 독자였습니다. 독자고 엄마만 교회에 나옵니다. 지금은 그 엄마도 권사님이 됐지만 엄마만 교회를 나오는데 이 아이의 평생 소원이 이 아이가 우리 막내 아들하고 친구입니다. 우리 막내 아들도 그때 여러분 홍제천 썼단 말이야.
교회 안 쓰고. 이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의 지가 이제 자기 친구가 담임 목사의 아들이야. 근데 자기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녀. 엄마만 나오고. 그래서 평생 갖고 있던 소원이 우리 아버지도 교회 나오면 좋겠다. 그런데요, 교회가 장학금 준다 그러지. 얘가 현민이가 막 유명한 애가 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썩 지나더니 몇 주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 아이의 꿈대로, 그 아이의 기도대로. 근데 얘가 욕심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 그랬죠? 독자라 그랬지. 반드시 동생을 갖고 싶은 거야. 그것도 여동생을 꼭 갖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 사이가 안 좋던 그 엄마와 아빠가 같이 교회를 나오더니 사이가 조금 좋아지더니 그냥 애를 낳네. 예. 알고 보니까 그토록 원하던 여동생을 낳아줬네. 지금 그분이 지금 안수집사가 돼서 차량부를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여자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부와 현민이가 와서 이 여동생의 이름은 목사님이 꼭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지어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왜냐하면 이 사람 지어주면 저 사람도 지어달라고 할 것이고 꼭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그건 안 지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그냥 하영이라고, 좀 그런 이름이 많긴 하지만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면서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누군가를 보면 막 뛰어와서 안깁니다. 이제는 마이크 가지고 안 안기더라고요. 가장 먼저 달려와서 제게 안기는 아이는 제가 이름을 지어준 하영이가. 네. 이제 뭐 고등학생 되고 이렇게 막 이러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 참 아름다운 도전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왕이면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언젠가 그리고 어디선가 또 누군가에게 하셨으면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 사신다는 것, 그걸 안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다면, 그 부활장의 약속이 있다면, 그래서 갑절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역사를 한다면 우리 얼마든지 도전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좋은 교회 성도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3일 동안 한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셋 중에 하나라도 꼭 해보십시오. 저는 100%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를 세웠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를 통해서 말씀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안 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통로입니다. 저는 그냥 스피커일 뿐입니다. 이제 그 모든 역사가 가장 좋은 목사님과 가장 좋은 시대 교회 짓고, 그러지 않아도 소문난 장자교회가 진짜 이 지역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좋은 교회가, 여러분, 이 작은 하나의 순종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신앙의 수준이 높아져 가면서 이룰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저도 목사님 만나면 계속 물어볼 겁니다. 잘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자주 만나게 돼 있어요, 목사님하고.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딱 한 가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번도 못 만나더라도 그때 보십시다. 네. 기도하십시다.